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봉사에 복무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무하라 생소한 단어죠. 이 복무하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들어와서 참여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성경에 보면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고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지파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죽이지 않는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십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이 아들이 바로 고핫이에요. 이 고핫에서 유명한 아들 2명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이 아므람이 그의 아버지의 동생, 누이, 다시 말하면 고모죠. 고모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므람이 고모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자녀가 바로 아론과 모세였어요. 알다시피 나중에 이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막을 운반하는 짐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은 아니에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고핫 지파는 특별히 중요한 성물을 운반했습니다. 성막에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법궤라든지 금촛대, 분향단, 금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귀중한 성물들을 운반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물을 감당한다고 해서 고핫 자손이 함부로 포장을 한다든지 풀 수도 없었어요. 이건 아론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성물을 해달의 가죽과 여러 가지 보자기로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은 뭘 하느냐? 그걸 막대기로 꿰어서 어깨에 맨 다음에 운반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서 이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은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예를 들면 장막의 말뚝, 휘장 이런 것들을 운반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포장도 할 수 있었고 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가 2대가 지급되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가 4개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짐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이 레위인을 오늘 교회 안에 적용시키면 목사님들에게 적용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짐꾼이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짐을 나누어 져야 할 일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냐? 짐을 지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꾼이라고 하면 공사장이라든지 공항에 가면 짐을 나르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짐을 나르는 이 짐꾼들은 업신여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특권이요, 대단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일을 하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뭐 가정에서 일을 하고, 뭐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이제 좀 돈 좀 벌면 이제 손 틀고 이제 평생 놀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짊어질 짐이 없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휴가를 가보면 하루 이틀은 신나요. 근데 한 달, 두 달 계속 놀면 쉬는 것도 괴롭습니다. 물론 게을러지면 그렇게 노는 것도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인간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3가지를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저도 이 3가지는 평생에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건 기쁜 거예요. 먹는 걸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먹는 건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 중에서 인생의 3대 기쁨 중에 하나를 택하라. 먹는 기쁨이 큽니다. 굶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드세요. 두 번째, 마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수고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 수고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이 수고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 각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할 때 그렇게 기쁘대요. 어떤 사람은 뭐 영화 보러 가는 거, 뭐 등산, 해외여행,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기쁘죠. 근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등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빼고 등산을 시켜보세요. 하나도 안 기쁩니다. 왜냐? 인생의 가장 큰 기쁨 2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세상의 기쁨은 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지는 짐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아 자손은 짐을 어깨에 메잖아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지는 짐은 또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교인들은 목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걸 다 주지를 않았어요. 제사장에게도 모든 걸 다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성도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사람은 있을 것 같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걸 잘하면 어떤 걸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한두 사람이 교회 일을 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는 거예요. 6장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짐을 지는 것은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해요. 교회 봉사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입으로 다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식당 가서 설거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하면 좋을까요? 입으로 때우는 그런 일을 하면 좋아요. 가르치는 쪽.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건 잘 못하는데 또 몸이 건강해요. 그런 사람은 또 몸으로. 어떤 사람은 또 이게 계산이 빨라요. 그러면 교회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운전을 잘해요. 그럼 운전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긍휼한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고 들어갔던 동물이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떤 동네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근데 그 나귀는 예수님 께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이 주인이 왜 남의 나귀 가져가느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서 그 위치에 갔다 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귀를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묻는 겁니다. 아니 왜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당신은 누구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왜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팔을 좀 써야 되겠다. 나는 너의 다리를 좀 써야 되겠다. 나는 너의 입을 좀 써야 되겠다. 나는 너의 머리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따지지 말고 짐을 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위한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는 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짐이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짐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짐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이에요. 여기 수고하다는 말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짐은 피곤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 짐을 맡아줄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아줄까 하고 갔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짐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플러스 알파를 더 줘요. 그리고 나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도 메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짐도 피곤하고 무거운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멍에까지 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짐이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짐까지 지면 더 무거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짐도 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짐도 지면 내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세상 짐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이들은 장막을 움직이는 짐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일을 세상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 또한 소명이다 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직업은 세상 일이 아니다. 이건 직업 소명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생각하고 직장 일도 하고 가정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하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이 짐은 우리를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교육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 고아자손이 법궤를 지고 갑니다. 그러면 법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저 법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저 법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법궤를 포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예를 들어서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 성막에 커튼을 운반하잖아요. 이 커튼의 길이는 얼마나 되고 색깔은 무엇이고 무게는 얼마나 나가고 커튼은 어디에 놓고 운반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12지파는 잘 몰라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목사를 하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매주 설교해야 돼요. 매주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 제 동기는 전부 목사잖아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목사님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은 놀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설교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건 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설교하나, 이번 주에 뭐 좋은 예화 없나, 이번 주 수요일에는 무슨 설교를 하나, 새벽기도 때는 무슨 설교를 하나, 금요일에는 무슨 설교를 하나,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간만 나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지금 민수기를 하잖아요. 민수기를 설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공부하잖아요. 민수기 끝나고 다음에 할 설교를 제가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강단에서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누가 제일 도움을 받느냐? 제가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아요.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고 나서 또 그것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또 제가 영상 편집을 하죠. 그럼 또 제 설교를 제가 들어요. 그리고 뭐 자막도 넣고 그렇게 하니까 저는 성도들보다 제 설교를 더 많이 접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죠. 주일에 설교할 때 성도들도 듣지만 저도 듣잖아요. 그 성도들은 이제 제 설교 안 들어요. 근데 저는 제 설교를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됩니다. 왜냐?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또 제 설교를 또 들어요. 그리고 또 틀린 게 있는지 또 교정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말들은 또 편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했던 설교를 제일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더라고요. 이런 특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그런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짐꾼은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짐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낮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냐? 제가 보니까 높은 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야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냐? 짐꾼이에요. 요즘도 짐꾼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사람들이 와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낮은 자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좀 높게 보는 그런 직업군이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열심당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영향력도 있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친했느냐? 일반 백성들, 평민, 세리, 죄인, 어부, 할 수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먹고 사는 창녀들과 친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진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 높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약하다, 나는 무능하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고 강하십니다. 우리가 약하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낮게 보세요. 꼬꾸러지게 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피곤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차고한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짐꾼을 임명할 때 제사장을 통해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27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짐꾼을 임명하셨다는 것이 바른 질서라는 거예요. 레위의 족속들이 나는 법궤를 옮기고 싶어. 나는 이걸 옮기고 싶어. 난 저걸 들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 하느냐? 제사장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꾼은 제사장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 순종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취해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었지요. 그리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 넷째 아들 이다말이 제사장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이 게르손 자손이 짐을 사고 운반할 때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냐? 막내 아들 이다말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 나이가 한참 어린 이다말이 게르손 자손의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합니다. 그때 게르손 자손이 이다말에게 야, 넌 나보다 어리고 세상 경험도 없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다말을 임명하시고 이다말 제사장을 통해서 짐꾼들에게 사명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막 내가 하고 싶다고 막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만 누구를 통해 합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꾼들에게는 일할 시간이 명백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23절 제가 볼까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연령이 점점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에서 50세까지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나는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해도 길어야 30년이에요. 은퇴하는 연령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이제 이만큼 하면 됐으니 그만둬라 하면 은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데요. 내가 교회 봉사 영원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가져가 버리면요 못해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 버리면 못한다고요. 넌 이제 그만 됐다 하면 끝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짐꾼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꾼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짐꾼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깨끗한 심령으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저는 좋은 봉사자는 누구냐? 능력 있는 봉사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좋은 봉사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좋은 봉사자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이 깨끗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들어오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항상 깨끗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연제가 있으면 회개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을 지는 자는 경외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분향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4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고아 자손들이 지성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지성물의 호기심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벗기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열어보고, 그리고 지팡이도, 아론의 지팡이도 휘둘러 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아예 성소에는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경외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짐을 지는 사람은 전투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은 뭐냐?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봉사에 복무하라 되어 있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전쟁에서 싸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게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건 뭐와 같으냐? 영적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져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근데 마귀가 직접 싸우면 우리가 그 마귀랑 싸울 텐데, 악한 영과 싸울 텐데, 마귀는 머리가 좋아요. 이 당구에 보면 이 3쿠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공을 맞추게 하는 게 3쿠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을 충동질해서 나로 하여금 봉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고 막 무시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더러워서 안 한다. 너나 해라 하고 그만두잖아요. 영적 전쟁에 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속임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하면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참 재미가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거든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교회 봉사하는데 세상처럼 있잖아요. 교회 봉사하는데 막 한 1,000,000원씩 탁 월급 주면서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 싸움 납니다. 이제 싸움 나요. 서로 하려고 선착순. 교회 봉사하실 분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하기 전에 이미 마감이에요, 마감. 이야, 교회 봉사 조금 하고 한 달에 1,000,000원 번다.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하루만 나오면 된다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은 월등하게 많거든요. 제가 보통 교회 다녀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한 20, 30% 밖에 안 돼요. 한 70%는 거의 안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기도 하고 또 관심이 없어서 안 하기도 하고, 어쨌든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하는 사람은 20,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일 안 하시는 분들 70%에게 일 시키는 거 힘듭니다. 근데 하는 방법이 있죠. 당신 이 일을, 교회 이 봉사를 좀 해주세요.
일주일에 하루만 와서 1시간만 봉사해 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당신에게 한 달에 5천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막 눈에 불을 켜고 할 거예요. 막 택시 타고 와서 하고, 아니, 누가 혹시나 봉사를 빼앗아 갈까 막 걱정하지 않겠나 싶어요. 신나서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봉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성막,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겠죠. 왜 내가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수레를 끌어야 되는가? 왜 나는 어깨에다가 무거운 법궤를 옮겨야 되는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억지로 할 만큼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3대 기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할 거잖아요. 할 것 같으면 시켜서 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즐겁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모두 다 영광의 주인공, 상급의 주인공, 칭찬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뻤으면 좋겠어요. 큰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데 기쁨이 없어요. 마시는데 기쁨이 없어요. 봉사하는데, 수고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때 기쁨을 줘요. 마실 때 기쁨을 줘요. 봉사할 때 기쁨을 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